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는 예레미야서 큐티 본문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새가족 마을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모임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거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작년에 거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또 올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본문은 같아요, 그렇죠? 본문은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와 오늘의 우리가 다르듯이 작년에 주신 이 말씀이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랑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걸로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저를 보시면 이미지가 약간 첫인상 약간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몇몇 동료 사역자들이랑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저 자신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원래 20대 초반에 MBTI ESTJ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무슨 ESTJ냐고, ESTJ 절대 아니다, INFP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사람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왜 사람이 달라졌을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 사역자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에 맞게 저라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저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 MBTI 바뀌었고 성격 바뀌었고에 대한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슬펐거든요. 뭔가 세상에 의해서 풍화되고 깎여져 나의 인생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슬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면 뭐 그래도 그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랑 이제 20대 초반에는 항상 되게 가벼운 사람이었거든요. 가벼운 사람이었고, 항상 즐겁고 재밌고 유쾌한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겁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화를 들어드리면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기독교 동아리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는 진짜 무겁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교회만 다니는 애들만 다니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은혜를 나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한테 내가 봐도 여기 안 들어가면 혼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저랑 친한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랑 맞는 애들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약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막 떠올려 보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우리 지금 오늘 같이 함께 부른 찬양 은혜로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이제 불렀던 사역단체가 예수전도단이라고 다 아시죠? 예수전도단인데, 예수전도단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불러요. 그럼 예수절도단 뭐 이런 거 하고, 옛날에 재밌었어요. 진짜예요. 옛날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찬양팀이 있었는데, 다윗의 막장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그리고 또 요즘도 많이 부르는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런 찬양 아세요? 이 세상의 부요함, 그럼 그 교회에서 되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팀에서 같이 부르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를 이제 그 찬양 부를 때 좋아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그럼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이 찬양 옆에서 막 부르고, 무거운 친구들이 무겁게 찬양 부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좋아 다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미없나요? 난 진짜 그때 너무 자괴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왜 그러한 가벼운 친구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우리 박요한 형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면 보통 요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어디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각자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든 안 다니시는 분들이든.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이미 딱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반항에 아주 막 거센 반항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운 만큼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아마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20대 초반에 이제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 당시에 또 가면 또 무거운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 무거운 친구들에 비해서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보게 되는 말씀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에 따라 이름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여기 보시면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세금 징수원은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깡패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깡패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직업인데 로마 당국에다가 내야 하는 일정량이 예를 들어 30원을 내야 하면 사람들한테 100원을 걷어갖고 70원을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원만 갖다 주면 되니까 내가 100원을 걷든 200원을 걷든 그거는 누구 마음이냐면 세금 징수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삥을 뜯을 수 있는 깡패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세금 징수원 세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일부 찔러주고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름의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세금 징수원은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라고 했으니까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부자인 겁니다.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면서 부자였던 이 사람 삭개오의 이름이 뭐였냐면 사실은 삭개오란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퓨어 워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재수 없는데 이름이 김순수 씨인 거예요. 전과 12범인데 김순수 씨 뭐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슷한 예로 든다면 제가 장신대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장신대가 저는 키가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신대 들어갔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 안 맞는 다윗의 막장 이런 비슷한 거죠. 또 뭐 예수절도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시는 얼굴을 가지신 분이 동안교회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안 웃으시는 옛날에 재밌었는데 하나도 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이랑 내가 하는 행동이랑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교회학교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호기심이 많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 정도 되면 지금의 국세청장 정도 됩니다. 국세청장 정도 되면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잖아요. 50대, 6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무 위로 호기심이 많아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호기심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왜 나무 위로 여기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아시다시피 키가 작아서 그래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50대 60대나 되는 이 중년의 아저씨가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는, 키가 작아서 꼭 보기 위해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도성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병을 고치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망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과 명예를 나도 한번 많이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 나름의, 우리도 그렇지만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장 유명하다고, 가장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이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서 있는 사람들과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같이 함께 3절 한번 볼까요? 3절.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desperately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desperately가 뭐냐면 진짜 운명을 다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명예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돈과 명예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내 운명을 다해서 데스퍼레이틀리하게 찾아다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명확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간절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삭개오가 올라간 이유, 목마름 때문이라는 거. 저는 이 오늘 삭개오에 대한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랑 제가 같은 내용인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예레미야서 큐티를 같이 함께 하셨죠? 다 하셨죠? 예레미야서 큐티 보면 거의 반복이에요. 회개하라고. 너는 죄가 많다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저한테 계속 치셨어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걸까에 대한 질문들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계속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존재,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걸 알려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신당중앙교회 청년교육팀 미랄이라는 곳에 목회자로 목사로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한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너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늘 이 삭개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알려주신 거는 저 자신에게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이제 회개할 게 생겨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해야 할 일은, 너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너가 만나는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할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면요, 저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큐티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까먹고 잃어버린 채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서서 그냥 떠들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동안 한 해, 제가 이 교회에서 부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수님, 나 정말 간절하게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정말 목마릅니다. 저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말라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요즘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돈에 대한 목마름일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떤 형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목표는 100억을 버는 거다. 100억을 벌어서 50억을 헌금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50억을 헌금한다고 하는 정도의 믿음이면 하나님의 100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돈을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쳐보세요. 300만 원을 받는데 300만 원을 받는 월급 중에 150만 원을 지금 헌금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100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목마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주고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승진을 하고 싶어요.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합격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주로 어머니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 교회 이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거다. 여러분, 지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합격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만한 것들, 그 그릇이 된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목마름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그건 거예요. 저는 합격하고 싶어요. 저는 승진하고 싶어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내 사실은 목마름은 그건데,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고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다리가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죠. 이 대답이 너무 엉뚱한 대답이라는 거.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인데 자꾸 다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그리고 그 이상한 요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만 그 요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인생,
나에게 가난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합격을 못해도, 내가 승진을 못해도,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항상 나의 갈증이 해결되는 인생, 그것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사를 하다가, 아니면 임원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나에게 맡겨진 직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 지칠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알려드리면, 자꾸 내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세워진 내 그 은사의 장소가 내 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사를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자꾸 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적당히 믿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한번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번 작정을 했으면,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에게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인생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문화 생활도 아니고 종교 생활도 아니고 취미 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사실은 인생이 걸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목숨을 바쳐 보십시오. 이 우물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우물가에 물을 채우면 정말 나의 정말 갈급한 그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큐티 하라고 1년 동안 믿음의 실험실을 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실험실을 하자고 해놓고 왜 실험을 안 하세요? 실험을 하세요. 하셔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끝까지 가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가까이 하면 진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지 안 바뀌어지는지 한번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진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라고 생각이 되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할 때 나의 목마름을 진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끝까지 가보세요. 돈이 진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 돈만 쫓아가 보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 비트코인 열심히 하십시오. 끝까지 가보세요. 진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끝까지 가보세요. 다 보세요. 다. 내 피드에 뜨는 거 다 보세요. 유튜브, 넷플릭스 다 끝까지 가보시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다양한 거 있죠. 술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음란물, 섹스가 될 수도 있고 내 말초신경과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되시면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진짜 목마름 채울 수 있나? 목마름 채울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보시고 그게 맞다 싶으시면
거기에 정착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갔는데 아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죠. 끝까지 갔다가 오시죠. 삭개오도 그렇죠. 끝까지 갔다가 결국엔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시면 가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지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20살 넘으셨으니까 본인의 인생을 책임을 지셔야죠. 내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진짜 그 갈급함을 채우시려면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가보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고 했죠.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누가 전심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역대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나아가라고요. 전력으로 끝까지 한번 예수님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함께 볼까요?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지나가서 만나셨어요. 예수님도 삭개오 만날 거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가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 앞을 일부러 지나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찾겠다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쥐엄 열매를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탕자 비유에서 배고픈 탕자가 쥐엄 열매를 찾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쥐엄 열매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찾아오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첫 번째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 번째로 그 인생에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되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만 인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죠. 돈을 어떻게 못 벌면 어쩌지,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으면 어쩌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기까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염려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염려를 해요. 내가 죽을까 봐. 계속해서 염려를 해요. 내가 굶어 죽으면,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명예가 없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와 같은 염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궁극적인 건 해결 안 해줍니다. 돈이 많게 해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평안을 삭개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궁극적인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까 봐,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게임할 때 치트키에 죽음이 없는 캐릭터로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죽지 않는 캐릭터로 만약에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완전 자유롭게 게임 모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음이라는 두려움만 사라지는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그 사람에게는 진짜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지옥 가나? 나 죽으면 이렇게 내 인생 끝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염려가 반복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암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의외로 회심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의 상태와는 다르게 이제 나는 이 죽음이라는 그 문턱이 초연해진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죽음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의 평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회심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진짜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진짜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영생을 가진 우리는 평생이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생을 가진 우리는 평생이 청춘이다. 영생을 가진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청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지금 이 순간이 계속해서 청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 사람에게, 삭개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이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목마름이 해갈되고, 그 목마름이 해갈되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완전히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자유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향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갈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